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주었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 이 사무엘하 21장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하 21장부터는 여태까지는 연대순으로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연대순으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비연대순 그리고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으로 다윗 왕국이 정착되어 갔기 때문에 그 다윗 왕국의 풍성함을 더 기록하기 위하여 비연대순, 사건 중심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이 기록에 보면 다윗 왕가의 잘못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연대순으로 기록한 것이기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굳이 성경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없어도 될 일인데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실정, 잘못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가문의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을 거였는데,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죠. 허물은 다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다고 자신이 완벽하게 산다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교만함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허물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사는 이들의 문제는요, 허물, 죄가 아닙니다. 허물이나 죄는 얼마든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큰 문제가 있는데 교만함이라는 거죠.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이 옳다고 고집하고 주장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늘 겸허한 심령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할수록 거듭해서 3년 연속 기근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3년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은 심각한 재해였습니다. 왕 다윗에게 있어서도 통치자로서 큰 문제였죠. 단순히 비가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다윗은 뭐가 있다 감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전에 사울과 그의 하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았다라는 거죠. 기브온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기를 그들을 해치지 않기로, 다만 종으로 이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거죠. 그런데 사울 왕가가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잊었어요. 왕도 바뀌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브온의 문제를 가지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의 통치 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건, 그 책임을 다윗의 통치하에 묻고 있습니다. 모두 잊었어요. 시간도 다 지났어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끄집어내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모든 사람은 가해자는 잊어요. 그러나 피해자는 잊지 않아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걸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랴? 물질적인 피해 보상을 해주랴? 아니라는 거죠. 당시 사회 정의는요, 그의 법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그렇게 보상해 달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요.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종이나 생명이나 이스라엘 생명이나 똑같이 존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숨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브온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특별히 힘없는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마십시오. 원한을 갖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힘이 없어 침묵할지 모르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신다라는 거죠. 다윗이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이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종에 불과한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한 과부가 늘 그에게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탄원하고 또 탄원하자 처음에는 귀찮아서 들어주지도 않던 그가 결국은 과부의 탄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연약한 자, 힘없는 자, 권세 없는 자가 기도하는 것, 권세자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먼저 들어주시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의 기도를 마침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는데 더 용기를 내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본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반드시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오늘 이 아침에도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오늘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브온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월이 지났지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도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심을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장정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오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강건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강건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하나하나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